이사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했죠. 근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서, 왕의 감옥에서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또 뭔가 하나를 명령을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전혀 상식 밖의 일을 하나 명령하셨죠. 그게 바로 땅 문서를 사주라는 거죠. 네.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항아리에 넣고 담아두고 뭐 여러 가지 증인을 세우고 임봉하고 뭐 해서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밭을 샀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감옥에 있는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에 왜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예화로 써먹기도 하고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 것 중에 오늘 대표적인 게 하나 나와요. 그게 아시죠? 딱 보니까 이거 많이 봤는데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지는 않는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 소개를 하는데 뭘 소개합니까? 외모 소개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제호 집사 만약 누구 만나서 자기 소개를 하면 저 키가 1m 몇이고요. 몸무게 몇 킬로입니다. 얼굴은 좀 큰 편이고요. 등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외모를 가지고 소개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없지요. 별로. 왜 그렇게 소개 안 합니까? 왜 자신을 소개하는데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집안은요, 뭐 경기도 광주이시고요, 뭐 이렇게 소개할 법한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소개는 잘 안 하죠. 근데 오히려 그 외모는 소개 안 하지만 내가 나다라고 하는 실체가 의외로 외모가 아니에요. 의외로 놀랍죠.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한다는데 외모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어떤 성격, 기질, 또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무엇, 이걸 소개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런 외모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첫 번째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킬 것이라 보냈을 때에 누가 나를 보내서 왔냐? 그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대. 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 자기를 소개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텐데 너무 심플하면서도 뭐지? 싶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가 보냈대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모세야 그래서 말을 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간단한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인, 쉽게 말하면 모든 세상의 알파, 하나님은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도 있죠. 시작과 끝이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내 스스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잊어먹고 살아요. 그 착각도 크지. 자식이 엄마 아빠가 간섭하고 하는데 네가 내 자식이지 않느냐.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지. 라고 한다면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인정을 만약에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기억이 안 나요. 아빠가 내 아빠인지 뭐 이런 소리를 해서하면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지. 얘가 정신이 있네 없네.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도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은근히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지구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지구라고 하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돼요. 얼핏 그 이야기는 우리를 갖다가 뭘로 비교했느냐면 무대 위에 배우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무대 위에 배우가 지 마음대로 연기를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무대에서 막 합니까? 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시나리오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연출하는 감독의 영향을 받으면서 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시켜놨는데 그렇게 안 했어. 갑자기 막 자기가 멘트를 치고 막 했어. 그게 뭐 연출가가 봤을 때 오케이 하고 파스되면 되지만 제가 시키지도 않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도시키죠. 왜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야단을 먹게 됩니다. 방금 그 이야기가 뭔 것 같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참 이게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부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다시 말하면은 내가 자유의지가 있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이 말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배려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그 정도로 애를 쓰는 분이시라는 걸 스스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랬답니다. 저 신은 희한한 신이다.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준 저분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이걸 천사들이 궁금해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아는데 천사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성경도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해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네 사랑을 내게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 거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도 이야기 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배우들이 자기 마음대로 멘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연출가가 계시다.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있다. 네 입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네 행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잊지 마세요. 뭐 내 마음대로 살면은 어때서 그래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호주 사람이요, 호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호주의 법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할 때 호주의 법은 호주에서 사는 시민을 지켜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킹 오브 킹이라고 말할 정도로 왕 중의 왕인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대요. 나는 평화의 왕이래. 나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서 너희의 삶 속의 심령에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 억지가 아닌 선택하라. 누구의 백성이 될 것인지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각본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평강의 왕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사단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셔요?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내 심령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내 심령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돈이 많고 좋은 직업을 가고 있고 암만 무슨 일을 해도 내 심령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우리나라 유수의 노회찬 씨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자살한 걸 갖다가 뭐 좋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막 모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화를 보내고 막 애통하다고 진보의 아주 리더자가 막 죽었다라고 애통해하고 시민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해요. 그분의 마음속에 다른 거는 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었죠. 뭐 돈을 좀 받았는데 사인하고 영수증 주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그냥 아주 캐시를 갖다 주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그냥 그렇게 넘어갔더니만 세상에 이게 이제 일이 터지면서 자기 이미지에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의 기준을 세워놨더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프라우드를 먹고 살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살아왔는데 그게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너무 의인되지도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의인이 되지 말아라.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어느 인생도요.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잘 때 넥타이 메고 자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목사님들은 거룩한 줄 알았다고.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돼보고 살아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똑같이 육신이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하루 종일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는 날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온전한 승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가야 되겠지만 날마다 싸우면서 영적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회찬 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인생이 뭐지? 오늘 우리 3절에 방금 유명했던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뭡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두 번째 명령이 뭐였느냐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고난을 안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 고난은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나도 고난 당하고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은 똑같은데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올 때 반응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웨이를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기도예요. 어리석어 보입니까? 한날은 저도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너는 내게 나와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힘들어요. 속상해요.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 수많은 인생들을 봐라. 그들은 인생이 힘들어서 문드러지는데 누군가에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부탁하지 못하고 하소연하지 못하는 저 심령은 어떻게 했느냐.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인생 끝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빠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의논을 해야 되는데. 김창욱 교수라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뭐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그분 달란트 같아요. 그분 목사도 아닌데 40대 사람이, 한국의 남자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들어봤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사람 같아요. 목사도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참 저도 입술이 둔해서 쉽지 않는데, 이분은 상당히 젊은 분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 프로를 이승철 가수랑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 무슨 프로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같이 참석하는 유수영 씨, 이승철 씨, 또 누구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날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의 언어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모국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국어. 한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아빠, 엄마한테 배운 모국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들, 괜찮은 남자를 고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의 모국어를 체크해버려요. 그의 모국어를. 그 말은 그의 아버지가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인지를 한번 만나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류시영 씨가 그분보다 나이가 적대요. 그 프로그램 찍으면서 이제 무슨 조금 힘든 일도 있고 막 이러고 있어도 또 울기도 한번 했대요. 그분이 자기는 울지 않는데 자기는 특강하고 슬픈 사연 소개하더라도 1000번 가운데 2번 울었을까 말까 강의 중에 그 정도로 잘 눈물이 없대요. 그 눈물이 났대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만은 대략적으로요. 뭐 밥 먹다가 이제 그 류수영 씨가 형님 김창욱 교수에게 형님은 눈이 슬프대 눈빛이. 형님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막 우스갯소리 잘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는데 형님은 눈빛이 왜 그렇게 슬픈 눈빛인지 좀 그런 게 느껴진다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눈물이 확 났대요. 아마 공감이 뭐가 됐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뭔가를 진리를 알고 막 전하고 해서 막 이 사람은 막 단단하니 절대 이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여린 심령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수영 씨를 통해서 막 그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이 류수영 씨라는 사람이 그 몇 마디 어떤 말을 했는데 그래 와닿았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만 아버지한테 전화를 자주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무슨 신문에 난 무슨 기사에서 뭐가 좋다, 뭐 어떻다, 뭐 그런 거 그냥 본인이 읽고 넘어가면 되죠. 이거를 들고 전화를 해요, 아빠한테. 아빠, 뭐 뉴스에 뭐가 몸에 좋대. 아빠 그런 거 아빠 어떻게 드셔봤어요? 뭐 이런 물어보고. 그거 몸에 그 좋은 거다. 야. 그 좋지. 그래요. 그럼 그게 맞구나. 이렇게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자기는 살아오면서 아빠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의 모국어는 없대요. 주로 막 오다 하시고 주로 막 그런 거친 혼내는 이야기 이것만 머리에 남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랄 때예요. 모국어는 고사하고 욕이나 잔뜩 먹고 무슨 그 당시 때 욕이 쌍스러운 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식들한테 하는 욕 중에 이 빌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뭐 같은 니 애비 같이 뭐 숱하게 들어봤어요. 저도 TV 드라마에서도 숱하게 해서 아예 그 당시 때는 뭐 그 정도가 막 아주 일상화된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답습하고 그런 이제 권위를 싫어하다가 이제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자들이 있으면 이제는 막 미워하고 하여튼 그러다 계속 겹길로 나가는 인생이 되는데 그래서 한 인간의 인격과 인품의 형성은 그가 쓰는 모국어를 알아봐야 된다. 상당히 저는 동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랑감의 미래를 보는 거죠. 그 아버지, 엄마를 보면. 자녀 있는 분들 앞으로 말과 인품에 좀 더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할 때 상대가 분명히 한번 봤으면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좋더라. 아버지 좋아가지고 점수 더 얻는 경우도 있죠. 지금 젊은 이 남자는
막 그냥 50점 줬는데 이 남자의 아버지를 딱 만나봤더니만 와, 뭐 느낌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야, 딸 줘도 되겠다. 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와 자식의 이런 대화를 이분은 놀랬대요. 유수영 씨. 와, 어떻게 아빠가 상담사고 아빠하고 의논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인간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 여호와께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정제가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스마트폰 필요해요.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봤죠. 그래서 해줬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격과 인품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이 가운데도 제가 알죠. 여러분이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이야기 고백 들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꿈에 응답하셨어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미쳤습니까? 짱구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는 대화를 많이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영 집사 여기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가영 집사가 결혼해가지고 시드니에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을 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바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시고 다른 걸 통해서 나한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 말 못 듣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옆에 계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래 한번 설교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은 그걸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 청소를 하는데 저희 조카가 큰 조카가 와 있었는데 그때 막 그 넓은 땡볕에서 일을 하다가 걔가 잠깐 왔는데 그늘이 멎었다 그랬죠. 구름이 져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나보다 현정이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내가 계속 땡볕에 구름도 없이 그늘도 없이 일하다가 현정이가 이렇게 잠깐 오니까 구름이 딱 꼈네? 이러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중얼중얼.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 너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목사 될 수 있습니까? 미쳤다고 어느 인간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하고 강도사 한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웃지요. 저 뭐 돈벌이가 되나 밥벌이가 되나 뭐 하는데 저렇게 저런 길을 가는 사람은 뭐지? 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요. 성경의 이 오늘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 주제인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보면은요. 바울이라는 사도가 어느 날 이제 어느 곳에서 있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1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점을 쳐줘가지고
그 자기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아주 점쟁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용한 점쟁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가니까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처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요 했던 자도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였어요. 참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있죠. 영적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인지 목수의 아들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목사가 싹군인지 진짜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기꾼인지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나타나서 아주 근사한 말로 사람을 속이든지 어떻게 구별이 되는데요? 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잘못된 식당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보호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예민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딱 보고요. 전 그걸 보고 많이 도전받았어요. 순간적으로. 메뉴판을 딱 보고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속으로. 하나님 뭐 먹을까요? 이 집에서 괜찮은 음식이 뭡니까? 딱 그럼 기다려요. 잠깐. 그럼 무슨 느낌이 싹 온대요. 그분은.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일단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묻는 습관. 아우 좋죠. 하나님께 물어본대요. 하나님 이 집에서 뭐가 맛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몸에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싹 보는데 갑자기 탕수육 먹어야겠다. 뭐 이러면은 탕수육 한 그릇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의 보증수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 결정 후 결제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괴롭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영적으로 희한하게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주의 종들을 더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 알아봐요. 누가 귀신 들린 이 점치던 자가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소리 지른다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쫓아다니면서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제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니까 점을 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던 자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흉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요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매로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에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가둬놨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하게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화내고 그 못된 놈의 새끼들 막 하고 막 욕을 퍼붓고 절망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대.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참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가슴에 와닿는 거는요. 그냥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밤중에 기도를 했을까? 밤중에. 굳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기도했더라.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밤중에 기도를 했대. 쉽게 말하면 자야 될 시간인데 기도를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째 느끼는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밤중이라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안 자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여러분 그 뜻이 뭔 것 같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듣습니까? 귀가 어두우셔요? 왜 부르짖으라 했어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라는 거죠. 보이스 높여가지고 음성 좀 높여라. 나는 귀가 멀었으니까 잘 안 들리니까 나하고 대화하려면 귀를 좀 열어놓을 테니까 네가 크게 소리를 좀 질러라. 그럼 내가 들을게. 이 뜻이 아니죠.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아주 깊은 심령을 가지고 내게 기도해라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를 한대. 목사님, 그 이상하네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뭔가 느낌이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밤중에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요. 코카콜라 판매 세일하듯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셔요. 육신의 부모한테도 뭐 하나 얻으려면 엄마 아빠 뭐 해줘요 뭐 해줘요 뭐 해줘요 뭐 해줘요 이러는데 전능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기도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대요. 이해됩니까? 신의 아들이. 어차피 잘 통하는데 아버지 아시지요? 네, 이제 십자가 곧 지게 됐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되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무슨 기도인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는 기도는 죄송한데요. 하나님하고 하늘나라까지 상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단이가 다 차단한대요. 어떤 기도를 차단하나 생각해 봤더니만 그냥 적당히 하는 기도들, 대충 하는 기도들, 형식적인 기도들 올라가지 않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목숨 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제대로 기도라는 걸 해본 사람이 있는가 물어볼 때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한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간절한 기도에 한나가 기도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술 취한 줄 알았다. 엘리 제사장이. 뭐를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술 취한 줄 알았대.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믿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려 했는데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역사가 일어난댔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 이거 기도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기라윈에 살 때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기 강대상코 바로 밑에까지 거기 무릎을 딱 꿇고 팔을 딱 이렇게 고이고요. 거기서 딱 자세를 잡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애통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서일 수도 있었겠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이런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몸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오기가 들더라고요. 이건 오기였던 것 같아 진짜. 어떤 오기가 드냐면 갑자기 그래 기도하다가 한번 죽어보자. 기도하다가 한번 순교해보자. 그럼 주의 나라 가지 않겠? 내가 지금 뭐 더 좋은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내가 그때 기억이 나요. 어떻게 기도를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를 하면 내가 여기서 순교할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의 울면서 막 토해내듯이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온몸이 정말 탈진돼서 내가 한번 병원에 실려가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한번 해본 적도 있었어요. 물론 몸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보시겠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다들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모두를 구원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은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임하게 돼 있는데 고난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다. 아무리 불평불만하고 막 누구 원망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죠. 기도하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백화점의 왕입니다. 그분이 세운 백화점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는데요. 그분이 기도에 대한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해창 씨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으면은 이런 힘듦과 고민과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그때 사인을 못 해주고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왜 자기 생명을 끊는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 형제들도 있다는데 왜 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도전 중에 가장 나쁜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가 있으면 그거는 전능자를 가장 욕먹이는 최고의 악행이 돼요. 최고의. 어째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잔소리했다고 엄마 아빠가 준 이 생명 내가 고통을 주리라 하고 끊어버렸어. 독한 놈이죠. 독함을 떠나서 아주 나쁜 놈이지. 어디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요. 특히 부모한테 야단 먹고요. 자살하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욕 먹어봐라. 당신 딸, 당신 아들이 죽는다. 당신 때문에.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라. 이런 못된 놈이 있네. 설마 부모님이 잘못되라고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악하게 받으니까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에요. 가뜩이나 자살 1위국이 나라에서 뭐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어? 걔가 막 추모의 물길이 이어져? 그러면
악한 영이 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또 못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또 이제 억울하면 내 이 결백을 또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또 요 실수했네. 에이 죽어버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자가 무슨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고 뭐 국무총리가 보내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걱정스러운 거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걸 배우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의 나라는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못 먹을 때는 그런 이야기 없었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고 하는데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먹을 게 있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여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실감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떡이 있는데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이 말씀, 이 매뉴얼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말하죠. 약속하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나의 이 성읍에 베풀어 준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그렇지 않는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면 회복된 거지 그 주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됨과 복받음과 다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을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21절에도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러면은 이 땅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회복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결론 기억나십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죠. 우리 인생살이가 꼭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과 같은 인생살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다윗에서 한 어려운 가지가 나와서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날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시나리오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전했는데 이들은 듣고 싶지 않았죠. 오히려 곧 올 것이야. 그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70년, 80년, 90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사는 날 동안 힘을 내서 사십시다. 그래서 서로 힘들 때
서로서로 도와주며 또 여러분도 어제같이 제가 기어이 물렁뼈를 삶아가지고 해서 지친 여러분의 일상 중에 저녁에 디너를 같이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그 남은 걸 먹었어요. 한 냄비 해놨는데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자 이거죠. 살면서 서로 힘내고 또 좀 지칠 때가 있죠. 저도 좀 지칠 때가 있고 그럼 또 서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